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11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정죄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절에 보면 끊을 수 없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는데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 부분이 8장입니다. 사실 8장의 주제는 이미 바울이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이미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육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금방 8장에 보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는 19번 나옵니다. 하지만 육신은 13절까지 영과 같이 쓰이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후엔 영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육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인간 본성의 두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의 형태와 영적인 삶의 형태인데 이것은 사람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삶은 반항과 우상숭배로 점철된 삶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내부에 들어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물론 육신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기에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자꾸 눌러서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기는 삶의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음에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흔적들이 남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열쇠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아래 팔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중간지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바울은 이러한 육신과의 싸움을 뭐라 그러냐?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그것과 싸우게 되고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입니다. 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영적인 삶은 자기 자신과 죄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내 자신이 우상이었잖아요.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배받으셔야 할 분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 주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능력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고 나서 표적과 이적, 어떤 것이에요? 즉 병 고치고 애언하고 방언, 복음을,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떠는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가장 강력한 단어는 바로 변화된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죄에 눌려서 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게 되는 변화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변화를 주는 능력,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도 오셨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능력과 또 아직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육신과 싸울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헬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짓는 확실한 차이점입니다. 바울이 7장에서 묘사했던 것은 옛 시대에 살았던 삶의 묘사입니다. 오란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죄 아래 팔려서 공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죄 아래 팔린 예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8장에서의 삶은 새 시대 분명히 다릅니다. 육신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7절까지 해서 바울의 논제가 1,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의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7장에 24절에서 25절이 있는데요. 25절의 하반절을 딱 생략하고 8장의 1절과 딱 연결하면 연결이 잘 되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주세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품게 해서 우리를 얽어매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에까지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무엇일까요? 정죄란 법정에서 재판 자리에서 피고에게 유죄 선고를 할 때 쓰던 말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다 완수하지 못했으니 죄인이지요. 나는 유죄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의의 의미는 유죄가 아닌 무죄, 정죄함이 없는 선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가 빚진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이 세상에 들어온 아담 이래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이 능력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훨씬 능력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3절에서 3절 4절은 그 해방이 일어나게 된 근거를 제공합니다. 어째서 해방인지 이유를 제공해요. 첫째, 율법이 육신 때문에 약하여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육신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닌 죄성이에요. 죄성을 의미하는데 죄가 율법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도구로 우리를 꽁꽁 매고 올가맨 것입니다. 육신에 지배당하는 율법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상지 못할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육신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자 있습니까? 세상에 4대 성인이라는 그분들도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요? 여기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로지 이곳에서만 쓰인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전쟁 상황에서 이긴 나라가 이겼으면 어째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리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다 내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신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써 그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지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육신의 모양으로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벌가 벗겨진 수치스럽고 못 박히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그 방법을 통해 율법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육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조종하고 있는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정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육신의 모양을 지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 갇혀 있던 죄도 육신과 함께 정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요구, 죄의 삭스 뭐였습니까? 사망이죠. 죄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장 큰 무기로 자랑하며 사람들을 겁주고 노예로 부리던 그 사망을 예수님의 부활이 깨뜨려 버렸으므로 죄가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사로잡아 무기력하게 만들던 육신이 그 안에 있던 죄와 함께 정죄당함으로써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에서는 누가 나오지요? 나가 나오지요. 나. 오늘 8장 2절에 보면 나와 2절에 너를 지나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율법,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바꾼 거예요. 나와 너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유를 빼앗겼던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 항상 죄인이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완수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인칭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수동태예요. 여기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정죄받은 육신이
아직도 우리 안에 도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죄와 더불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상태는 오지가 않았고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육신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전과 같이 계속 육신을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살지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를 무력화해서 무장해제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둘째,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절로 11절에 보면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다른 삶의 설명에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뭐예요? 생각 또는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하는 과정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도 지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마음 안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지통제소, 감독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 말씀 선포하고 우리 잘 지켜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항상 지키세요. 이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뭘로 가지요? 행동으로 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원천적인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만 개념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마음을 항상 지키고 있는지 말씀에 붙잡아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육신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방법이 육신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속해 있다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의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고 반항과 우상숭배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간다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따른다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을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일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도 공동체를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복음이 대표했던 생각들, 사랑과 자비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5절에서 8절에 묘사하는 두 삶의 방식, 즉 육신을 따르는 방식은 분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삶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방식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5절, 6절 같이 선포하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종착역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삶의 방식은 생명과 평안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육신이 주장하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게 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삶의 방식이 영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것이고 온전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결국 육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이제는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생활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셨죠.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아빠라고 불러보질 못했기 때문에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불러보면 또 다른 이런 느낌이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라고 많이 불러보세요. 그래도 아빠라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산을 다 가질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상속자 되신 분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분의 공동 상속자 된 우리도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이 먼저 아니고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 말씀이 항상 마지막 결론인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대조했습니다.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지배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와 점령해버린 모습들을 무척 자주 보게 됩니다. 소위 번영신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못해 반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소비지상주의는 나름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매혹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7절 하반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죽도록 고난 당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떠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고난의 신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나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내 안에 빨치산처럼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들을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새롭게 오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제는 죄에 속아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이 왜 왔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설교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속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순간 나를 부인해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